37절부터 5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으니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비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41장은 이제 바로가 꿈을 꾸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바로 왕, 당시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지만 바로 왕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꿈이 두려웠던 거죠. 근데 그 꿈이 꾸고 나서 잠시 깨었다가 또 다시 자는데 또 꾸었던 연속해서 이제 2번을 꾸게 되어지는 그 꿈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는 등장하는 내용들은 다르지만 그러나 실제 그 내용이 하고 있는 그 내용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죠. 그 꿈이 뭐였냐면은 일단 2절 한번 보시면은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있게 되죠.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왔는데 7암소가 그런데 그 7암소가 그 다음에 올라온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에 의해서 먹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먹었는데도 그 아름답고 살찐 7암소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 할지라도 그럼 좀 배가 불러야 하는데 전혀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파리한 상태로 먹은 그 상태로 있게 되어지는 그 꿈을 꾸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재차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이제 이삭에 대한 꿈이었죠. 거기 보니까 아주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동풍의 마른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이삭에 의해서 이 7 이삭이 삼킴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다 삼킴을 받게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상태로 이제 꿈을 깨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바로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혹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만은 그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지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자기들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전혀 이 더군다나 왕에게 잘못된 꿈 해석을 해줬다가는 죽을 수도 있죠.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확신에 없는 말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점술가도 할 수 없고 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현인들을 불러다 모아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바로는 굉장히 그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좋은 꿈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질 텐데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그동안 2년 동안이나 잊고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거죠. 꿈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의 실제 삶의 경험으로 있었기 때문에 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40장 2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던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2년 동안이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 서면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미리 얘기했더라면은 지금 이 왕 옆에 누가 있었냐면 때로는 그 요셉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은 요셉을 자기가 꿈꾼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기억을 못하게 만드신 거죠. 지금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사실은 그것을 기억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지혜가 참 많이 있고 기억력이 또렷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잘 기억을 하는데 제가 잘 잊어버리는 건 뭐냐면은 문을 뭔가 서랍을 열면은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뒤돌아서 그것을 보지 않는 한은 문을 닫지 못하고 열어놓고 다니는 경우들이 꽤 많아가지고 아내가 참 많이 힘들어하는데 다른 거는 잘 기억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잘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것이 지금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왕 앞에 서서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그 기억은 뭐예요? 요셉이 부탁했었던 거잖아요. 당신이 왕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내가 잘못한 죄도 없이 지금 이렇게 끌려와서 이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기억해서 좀 빼내달라라고 했던 건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그래서 2년 동안이나 지금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는 이제 기억하는 지금 현장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찔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회복되어진 것도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요셉이 해몽했던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왕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사람은 떡 같은 관원장은 나하고 똑같이 들어갔었지만은 똑같은 날 같은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은 요셉이 해몽한 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서 지금 당신 앞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때의 사건을 다시 자초지정 왕에게 고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왕 앞에서 그 모든 것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줌으로 인하여서 왕이 이제 그 요셉을 부르독하게 되죠. 그래서 14절부터는 왕 앞에 선 그 요셉이에요. 왕 앞에 서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왕을 뵙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요셉을 찾기는 참 쉬웠습니다. 그동안 계속 감옥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이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참 많은 힘들었을 거예요. 나름대로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이미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면 누구든 내가 큰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은 내가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찮은 일들, 누군가를 섬겨야 하고 누군가를 돌봐야 하고 손이 많이 가야 되고 힘 땀을 흘려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게 되어지면 우리는 짜증을 내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해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종에 대해서 종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오히려 명하기를 그 사람들이 주인에게 잘 주인을 잘 섬기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항상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섬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돼요. 항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서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은 섬기는 삶이었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가정 총무로 맡겨진 그 많은 일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들이.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밤잠을 못 자야 되고 하면서 그런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요셉의 경우도 바로 나갈 줄로 생각했던 그 사건이 전혀 잊혀진 바 되어지고 그런 자기는 이제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할 그런 존재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계속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고 또 감옥에서는 모든 간수장들이 있지만은 그 간수장들이 일들을 일임하여서 그 일들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요셉을 이제 바로 왕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시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보면서도 말씀하셨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내가 큰 일을 맡게 되고 큰 여러 고울들을 맡게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듯이 이제 요셉을 바로 왕 앞에 부르고 그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게 되어지죠. 자,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을 보시면 41장 16절 한번 같이 보시죠. 성경. 요셉이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을 불러서 내 꿈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 해석을 주기 전에 요셉은 얘기를 이전에 그 간수장들에게도 아니 그 똥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루어 놓아도 이루어놓은 것은 한순간에 날아가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몇 년씩 수고하고 애쓰다가 어느 날 부도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노력한 만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질 때에 마지막 우리는 웃게 되어질 것이고 마지막 성공한 자가 되어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꿈 내용이 어떤 꿈이에요? 그 내용은 7해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7해 풍년이 들고 엄청난 풍년이죠. 그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나서 7해 흉년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에요. 근데 이 해석을 이렇게 얘기하죠.
자,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30절에 보시면은 30절에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꿈을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해석은 여기까지만 해줘도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간다면 31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은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딱 바로에게 주었다면은 그럼 바로는 어떨까요? 더 근심과 걱정들이 되어지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도 2번이나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까 16절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잖아요. 이 자체만 꿈 해석만 가지고는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이 되어질 수 사실은 없습니다.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려면 어떤 대답을 줘야 할까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바로에게 굉장한 두려움이 되어질 겁니다. 근심거리가 되어지죠. 반드시 풍년이 오는데도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는 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올 흉년이 어떻게 다가올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지만 이 요셉은 참으로 명철하고 여기에 표현들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디로 보시냐면은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요셉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 요셉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표현들이 지금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애굽 온 땅을 뒤져봤는데 온 땅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요셉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오직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듯이 바로 이 요셉 한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행했고 하나님이 일하니까 예수님도 일을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만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대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아나요? 아닙니다. 학식이 많아도 하나님 몰라요. 애굽에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요셉밖에 없었을까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굽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밖에 지금은 알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 요셉과 같이 주님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지혜 있는 자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바로 이처럼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겁니다. 어떻게 알게 해주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 대책이 33절부터 36절까지가 그 대책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대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약에 세워놓게 되어지면은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죠.
대책이 있는 사람, 반드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명철한 사람을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애굽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그 애굽 땅은 바로가 왕이 돼서 바로의 명령하에 모든 것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런 애굽 땅을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특별히 14년 동안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 꿈을 해석한 것처럼 기근으로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고 풍년이 올지라도 다시 단 7년 안에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리려면은 바로 요셉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 요셉이 또 내놓는 것이 뭐냐면 34절이에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라는 거죠. 5분의 1을 거두어서 그것을 쌓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해주셨으면은 5분의 1만 갖다 쌓아서 저장을 해 놓는데도 7년 동안에 그렇게 하는데도 그 땅 백성들, 애굽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애굽의 곡식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도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나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5분의 1밖에 거두어 들이지 않고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이와 같이 풍성하게 가난 기근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들을 두어서 그들이 잘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관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아주 완전한 대답을 주시게 되죠. 이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애굽이 살아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모습을 주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는 참으로 평안한 대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평안한 대답을 가지고 온 사람이 요셉밖에 없으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어지죠. 사실 애굽에는 그 당시에는 총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상애굽, 하애굽 두 크게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애굽인데 그 애굽 안에 상과 또 상애굽, 하애굽으로 나누어진 가운데서 또 그곳을 12개 이렇게 주로 나누었겠죠. 그 나누어진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다스리지만은 전체적인 모든 권한은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그 바로에게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면 이 요셉에게 위임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그래서 갖는 그 권한은 바로 외에는 아무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죠. 자, 3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셉을 붙잡고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가 얘기합니다. 이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보디발 외에 그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또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감옥에서 간수장들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제발 사무뿐만 아니라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에게 요셉에게 주었는데 지금은 애굽의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요셉이 받게 되어지는 거죠. 참된 그 주권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렇게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하게 고하여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명철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명철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명철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왕자 외에, 왕자 높은 자리, 왕자뿐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이, 그것도 명목상 왕자이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요셉의 손에 의해서 다스려져요. 바로 왕에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왕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55절 한번 보세요. 5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질 때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죠. 웬만하면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바로에게 집중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바로에게 오는 어떤 시선도 자기가 차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바로도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고집을 부려가면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했을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죠. 멸망케 되어지죠. 위정자들에게 참 주어진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 권력을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아니겠어요? 사울이 겸손할 때 왕으로 뽑을 때 사울의 모습은 어때요?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좀 웃기지 않아요? 믿음은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굉장히 그가 연약한 정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가 승리를 몇 번 거두고 나서는 그 교만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버려버려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은 맡겨진 그대로 자기는 모든 것 요셉에게 다 맡기고 자기가 중간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양식을 구하는데 그거는 내가 주관할 일이 아니야. 나는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어.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하라는 대로 너희들은 하라고 요셉에게 다 돌려보내잖아요. 얼마나 겸손해요. 왕 같으면 자기가 말을 해서 요셉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의 힘을 좀 과시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은 더하죠. 정말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받들어 섬기는 그 모습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바로가 모든 것을 다 맡겨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요셉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혹시 있고 요셉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더 다른 방법들을 행하죠. 총리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42절에 보면은 인장 반지를 빼어서 손에 끼워줘요. 그리고 세마포 옷도 입히고요. 그 다음에 금 사슬까지 그에게 목에 걸어주게 되어지죠. 이건 완전한 바로 왕과 같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게끔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인장 반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왕이 인장 반지를 찍어줘야만 그 결정은 효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 인장 반지를 아예 요셉 손에다 끼워줬어요. 내가 찍고 싶은 대로 찍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되어진 거죠. 이런 모습이 보면은 그 에스더서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에스더 그 모르드게에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졌을 때 이미 조서가 내려졌어요. 왕이 그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하만이 조서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도록 날짜를 잡아놓고 날짜를 뽑아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시 이제 모르드게에게 인장 반지를 주어서 조서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가 두 개가 내려간 거예요. 하나는 하만에게서 내려갔고
또 하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었는데 둘 다 인장 반지가 찍혀져 있는 거죠. 왕이. 그래서 두 개에 의해서 이제 한 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이기게 되어지죠. 이전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왕의 조서를 받고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유대인들이 이제 높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결국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반대로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인장반지의 권위예요. 그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런 인장반지를 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것들을 총리가 된 요셉이 다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줌으로 인하여 바로가 꿈꿨던 그 꿈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죠. 중간에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더 이상 이룰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국의 총리로서 그 사명들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참된 총리로서 그리고 국민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그것은 사브낫 바네아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그 이름에 뭐 여러 의미들의 잘 정확한 의미가 없어서 조금 여러 의미들을 붙이고 있기는 하지만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바로에게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을 애굽에 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정말 그는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자다. 보여주는 자다. 열어서 보여주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비록 그 애굽의 그 이름이긴 하지만은 그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근데 이 이름이 곧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요셉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은밀한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특별히 계시록의 경우가 이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어서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붙여주신 거죠. 여기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아내를 아스낫을 얻게 되어지고 그 아내로 인하여서 이제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게 므낫세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도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림이라고 밑에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창성함, 번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잃어버렸다, 번성한다 하는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또 죽음과 하나의 그 회복, 죽음과 회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그 다음에 다시 부활. 이것을 항상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죽었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이전의 삶은 고달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름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실제 결혼을 할 때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라고 얘기를 해요. 이 30세의 모습도 예수님이 바로 사역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그 나이로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30세 정도에 했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해 주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7해 이제 풍년 때에 각 지역마다 창고들을 짓고 나서 그곳에 많은 곡식들을 저장함으로 그 곡식이 너무도 많았던 거죠. 그 표현으로는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엄청난 그런 그 부를 또 곡식들을 저장하게 만들었고 그 대책을 세우고 또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가 지금까지 30세가 되기까지 참 기구한 인생들을 살아오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요셉의 생애가 고난의 길들이고 고통의 길들이지만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생애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실 겁니다. 요셉에게 2번씩이나 그 꿈을 꾸게 만드시고 그 꿈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참으로 곤고한 삶이 되어졌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얘기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들을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선한 일들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처럼 대책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요셉을 통하여서 이 꿈을 해몽하고 또 그 다음에 대책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몰라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큰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참 요셉과 또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바로는 정말 불행한 자들이 되어지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셉의 해결책을 줌으로 그 해결책 방법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그 일들을 행해 나갔을 때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너무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권위를 가지고 심판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세상이 언젠가는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서 준비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결국 우리는 멸망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어디 가서 찾아봐도 그 방법은 없습니다. 요셉이 행한 것, 요셉이 대책을 세운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은 또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이 방법을 요셉이 행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순전하게 따라갈 때에 애굽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번창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그 분명한 대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죄들이 용서를 받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면서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 성실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가는 그 길들이 힘들어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이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기까지 그런 순종하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또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귀한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살리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번창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날 자들을 저희들이 소망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